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멘 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어서 그 어둠의 땅 이스라엘에 정말 불같은 선지자를 지명하여 세우는 장면이었죠. 엘리사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왜 지명해서 그 중책을 맡겼을까? 그의 성실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성실함. 그렇게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 사는 모습, 그 성실함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 성경에 수없이 강조하는 부지런함, 성실함, 충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여러분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거나 나태하게 살거나 많이 가졌다 해서 여러분 빈둥빈둥 사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 그 가진 걸로 내가 성실하게 나누는 일을 하든지 섬기는 일을 하든지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너무 많이 해서 지쳐 쓰러질 정도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여러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런 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요? 세 가지 그때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천국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천국 가려면 성실하게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다가 그만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도해 보면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중단해 버린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신앙의 불성실함 때문에 그래요. 성실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불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 못 받습니다. 정말 성실해야 돼요. 하나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성실해야 돼요. 비록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뭐 할지라도 성실한 사람이 나중에 뭔가 해냅니다. 머리 좋고 뭐 재주 많다고 해서 요령 비우고 하는 사람은요 잠깐 번쩍번쩍 뭐 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가요. 성실한 사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성실한 사람. 우리 예전에 뭐 경찰 공무원들지 미안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순경이나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거 조금 우습게 여길 때도 막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우습게 여겼던 그런 부분에 공무원으로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있는 분들은요 나중에 연금 타고 인생 후반이 튼튼해 버려요. 그러나 뭐 이까짓 거 하고 내가 나가 뭐 이보다 훨씬 잘 살아면서 교만해 가지고요 성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온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물론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보면 어때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해야 되세요. 신앙생활도 끝까지 성실하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진 이 사명에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것은 천국 백성을 삼아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명. 이 사명 주신 것에 성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천국에 수십 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광사구 연합집회 갈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 최자식 금식기도원 그 원장님 나와서 설교하셨죠. 그 금식기도를 세운 것이 최자실 권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천국에 갔는데 그냥 빚가 번쩍한 우리 천국 가도 여러분 들판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나무 위에서 잘 수는 없고 천국에서도 살 곳이 있어야죠. 봤는데 으리으리한 그런 어마어마한 이 빌딩, 어떻게 보면 보석으로 된 찬란한 그런 빌딩이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빌딩은 누구 거냐?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라고. 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 아닙니까? 신발 공장 점원이었고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죽을 때까지 부흥사로서 성실하게 일한 분.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전도해서 그 부흥사로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무디 목사님. 또 우리나라의 뭐 최건능 목사님,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 천국의 집 어디냐고 했더니 이제 조금 기초로 좀 세워지고 없더래. 아니 내가 살 곳 왜 저것밖에 안 되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저것밖에 아니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그것밖에 안 되라고. 그래가 이분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하여튼 저는 전에 들은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쨌든 제 자식 권사님이 계시다는 거 확실하고 그 오살리 금식기도 그 어마어마한 금식기도 세운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뻥은 아닐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자기가 이제 깨어난 거. 그리고 이분이 가진 것이 좀 많았는가.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금식기도원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영원히 진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내가 천국을 예비하고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내가 평생 이 세상 일에만 열심히 살고 주님 일에서 별거 안 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할지라도 받을 상은 내가 심은 만큼밖에 못 받잖아요.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지혜를 가진 자는 우편에 장수 있고 좌편에 부귀가 있느니라. 지혜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금방 가버려요. 금방 가버려. 며칠 전에 저 평동 이렇게 쭉 차를 몰고 가는데 벌써 벼가요 상당히 자랐더라.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금방 이삭 나오게 생겼을 것 같아. 그러면 누렇게 익어가고 그러면 가을이요. 참말로 번득번득 지나가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도들 가르치고 양육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문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그렇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다니지 않느냐. 개미에게 제발 좀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원하십니다. 성실. 엘리사와 같이 그렇게 부유한데도 성실하게. 부자라고 놀고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것이. 배 터지게 먹고 기름이나 디릭디릭 찍을 뿐이지 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기름만 찍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 가진 걸로 열심히 나누면 얼마나 좋아. 베풀면 얼마나 좋아. 성실하게 열심히 전도하면 얼마나. 선교제 가지고 그 많은 것 싸질 먹어가지고 선교제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선교제 가난한 그들에 의해서 막 베풀고 하면 하늘의 상이 쌓고 쌓여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엘리사를 부른 건 성실함 때문에.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가 84에 뭐 하고 있었어요? 84에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양치기.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나님 그럴 때 부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언제 불렀어요? 열심히 고기 잡고 있을 때 자기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열심히 세무 공무원으로서 일할 때 불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매사에 죄가 아닌 한 성실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에 매사에 성실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성실해야 돼요. 성실. 예배생활도 성실해야 돼요. 예배생활. 예. 성실하게. 예배 시간도 잘 지켜서 성실하게. 예. 성실하게 이렇게. 예. 그렇게 엘리사를 불렀고, 그 부름에 엘리사를 어떻게 합니까? 즉각, 세상에 즉각 그 부자가 그대로 그냥 소 버려두고 뛰어가 가지고 내가 따르겠지만 내 부모한테 작별 인사만은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 못하겠냐 하고 온나. 바로 여러분 즉각 순종하는. 하나님의 부름에는 여러분 내일이 없어요. 나중이 없어요. 내일 나중. 마귀가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다 하게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게 하는데 다음에 하잖아요. 열심히 해, 그냥 다음에. 열심히 봉사해, 그러나 다음에. 근데 벌써 10년 가버렸어. 20년 가버렸어. 30년 가버렸어. 금방 늙어버려. 금방 죽어버려. 죽으면 어디 가요? 무덤에 가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운동했던 목사님 개척교회 개척한데 올해는 됐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하는데 묘 이장하는 일 많이 했대. 그만해라고 내가 얘기했을 때. 근데 그 묘 파면은 감이 있대요. 바닥에 울림이 있으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없으면 이미 소실됐거나 사라졌거나 잘못 제품 거예요. 근데 한 번 했는데 제일로 꺼림직한 것이 뭐냐면 팠는데 아직 덜 썩었거나 부패했거나 그대로 있는 거. 그거 태워서 이렇게 멋이 하는데 기름이 그렇게 많어. 여러분 빨리 잊어버리세요. 우리 여러분 죽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뭐 하며 사는가 중요한 거죠. 뭘 위해서 사는가 중요한 거죠. 안 죽을 것처럼 살아. 제일로 미련한 곰탱이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제일로 미련 곰탱이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죽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죽고 나면 하나님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천국, 지옥. 천국 가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축복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즉각 순종해야 돼. 즉각.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게 축복이에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적당히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지근한 거잖아요. 미지근한 거.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버려야지. 신앙생활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데 미지근하게 한다? 신앙이 얼마나 미적지근하면 그러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미적지근하면 그러겠어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걸어보면 최고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도했어요. 한 청년 월곡동에 산대요. 서울로 이사 갈지 모른대요. 예전에 교회 다녔대요. 지금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닌가? 먹고 살기 바빠서 많이 벌어놓고 그 다음에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 의지에 살면 훨씬 쉬울 건데 몰라 그렇게 썩 빠지게 고생하면서, 이건 제가 표현이고, 썩 빠지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데 그 능력 하나도 안 써먹고 써빠지고 고생해서 그 싸놓고 하려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라 그러면 훨씬 쉽다 그랬어요. 훨씬 쉽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만났으면 하나님 제대로 만났으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엘리사처럼 쏟아버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여러분 그 북왕국이 얼마나 암흑기인가요? 얼마나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난리인가요, 여러분? 저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갈멜산에 450명의 바알의 그 선지자를 쓸어버린데도 불구하고 고모양 곡골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제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유하고 평안한데 여러분 그 길은 뭐요? 개고생할 거 뻔히 알죠. 엘리야 선지자를 봤는데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 부르니까 자기 모든 것을 전기 불태웠고 여러분 작별 인사하려고 소 2마리 잡아가지고 여러분 다 잔치하면서 따라버렸잖아요. 깔끔하게 따라버렸잖아요. 제대로 따라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세상 속에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면 교회가 엄청나게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는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억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대표자로 나서는 것이고 가족에게 여러분이 대표자로 나서는 것이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 대표자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해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 즉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일은 죽어도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안 해야 되겠다. 내 입에 칼을 물고라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에 먹는 일은 죽어도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각오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즉각 전폭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천국에 꼬리냈을 때 여러분에게 예비된 그 상과 축복이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부름에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정말 나 때문에 교회가 칭찬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가? 나는 대표자다, 대표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나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여러분 1년 다닌지 10년 다닌지 어떻게 알아요? 딱 한 가지 한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거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는 전 교회가 하나님 욕을 먹냐 칭찬받느냐에 달렸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세상에 반드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맡겨진 일은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 달라고 여러분 마음껏 구하세요. 허벌나게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해서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필요한가요? 건강 구하십시오. 물질 필요하면 물질 구하십시오. 여러분 인격 다듬어지기 원하면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 영원합니다. 마음껏 구하십시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